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초가 드디어 4개가 켜졌어요. 성탄절에는 5개가 다 켜지게 될 겁니다. 영광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이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쏟아지는 이 어두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서 마음이 혼란하고 무거워서 성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토록 답답하고 가슴 아픈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문제는 외면한 채 한가하게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다리면서 들뜬 마음으로 지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도전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며 기뻐하며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직시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깊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오셔야 할 필요가 더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점에서 결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매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시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가 다르게 전달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근데 마가복음은 전혀 달라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종 되신 그리스도로, 왕과 종은 완전히 다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인자 되신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죠.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왜 똑같은 예수님인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소개받는 독자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며 고대하던 메시아, 그 왕 중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종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이방 사람들인 누가복음 독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다.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은 독자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설명해야 했어요. 그래야 그들이 이해하기 좋으니까요.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널리 퍼져 있던 사상 가운데는 로고스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 이야기 혹은 이성 또는 이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게 들려지는 설명이에요.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자, 4절 5절을 보실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빛이 어둠의 빛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요한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빛이 아닙니다. 참 빛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그래놓고 지금 여기에는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본래는 빛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이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빛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생명, 빛, 대단히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죠.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생명, 빛 결국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았어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존재하게 하는 거죠.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떤 어둠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참 빛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데 보이지 않죠. 만져지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단순한 사상이나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구체적 실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자신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말씀으로만 계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됐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의인을 사랑해야지. 죄인마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이 잘못되었다고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바르게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이 저지른 죄의 값을 치루어야 돼요.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인이 형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면 누군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 세상을 살펴보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왜?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됐으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즐거움인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육신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론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역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구체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이론을 읊어댄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로스가 무엇인지, 아가페가 무엇인지, 필레아가 무엇인지, 스톨게가 무엇인지 사랑을 다 히라보 원문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구체적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바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이론과 사상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이 잘못되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생각만 바른 거예요. 아무런 실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철학이 실천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실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구체적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가 그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 말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구체적 사랑이에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헐벗어 벌벌 떨고 있을 때 입을 옷을 주어야 돼요.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아 주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부부간에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그게 사랑인 것이죠. 오늘 이 대강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놀라운 성육신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실천의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지 돌아보면서 구체적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오후에 송년 자선 음악회를 갖는 이유는 그냥 음악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행사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봉투를 나눠드렸어요. 이웃사랑 헌금 10,000원의 행복. 그래놓고는 본교회 성도, 노숙인, 독거노인, 어르신 쉼터, 청소년 쉼터, 고아원, 양로원, 북향민 어떤 사람들을 도울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대로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또 하나 봉투를 나눠드렸어요. 성탄 헌금. 아마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말이야 봉투만 나눠주고 돈만 내라 그래.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강제로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로서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나눠줄까? 그러다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참여하는 거죠. 강제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면서 불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체화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내가 나눌 수 있는 구체적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화요일에는 우리 수원 구치소에 갈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역 노숙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러 갈 겁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주변들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란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면서 우리끼리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실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 어느 해보다도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 모두에게 어둡습니다. 나라의 형편이 미소를 지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괴롭습니다. 어째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내야 됩니까? 어두움 속에 갇혀서 그냥 슬퍼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에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을 이때에 우리가 작은 촛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사랑의 불씨를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실천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추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뭔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성탄절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함께 참여하고 여러분 마음의 사랑을, 작은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이웃과 함께 할 때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빛날 수 있고 따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추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접 가지 못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강절 넷째 주,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구체적 실천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육신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번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대강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우리의 사랑도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을 나눠줌으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